2021년 6월 18일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찬송 같이 부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왔죠. 근데 각 나라에서 환영을 해줬죠.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끔 그 질문을 해요. 너희가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이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그 주를 모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모셔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에봇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있었고 또 그것에 있어서 이갈이 조롱하기도 했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인데,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자리인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심하는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가운데 질문과 같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흔들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이 자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워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하고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를 쓰다가 10절까지 내용을 쓰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시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본전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의 말씀으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 라고 했던 것으로서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서 설명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말씀에 있어서 게을렀다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까닭은 12절에 히브리서 5장 12절 그 다음 절이죠.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권면했냐면은 11절과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멜기세덱이 어떠한지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게 창세기 14장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저자하고 이 독자 사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 히브리 저자하고 히브리 독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이 히브리 독자가 누구냐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이 히브리 독자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꺼내든 거냐면 멜기세덱을 꺼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히브리 독자, 이 유대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혼란이냐면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혼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과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이러한 삶이 맞는 것이냐라는 신학의 혼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 신학의 혼란에 있어서 이들이 왔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들었던 누구들도 있었냐면 제사장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제사장 무리들도 있었는데 이 제사장 무리가 바로 이 독자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제사장의 계열이라는 거였죠. 근데 예수는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계열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혼란이 있고 신앙의 혼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맞아?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자 지금 히브리 저자가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일 때가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듯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들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도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하고 또한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갇힌 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있는 줄 알미라라고 이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소유를 빼앗겼을 때가 언제냐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때로서요. 글라우디 황제 때로서 글라우디 황제가 AD 41년부터 54년 동안에 즉위했는데 AD 49년에 이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추방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추방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 저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히브리 독자에게 얘기를 꺼낸 까닭은 뭐냐면은 지금 이들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맞냐? 여기에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독자들이 그럼 멜기세덱에 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느냐? 아니요. 이들은 히브리 저자는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고 이 독자들도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라면 멜기세덱을 꺼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지금 성경 두 군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한 곳이 시편 76편에 한 곳이 더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7절과 24절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살렘왕이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현장 가운데 이 멜기세덱이 한번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은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이 레위 지파로 온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유대 역사가 그래서 언제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중간사를 조금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유대 역사에 있어서 중간사가 있어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이 중간사가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가 있는데요. 이 신구약 중간사를 조금 알아야 이 복음서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유대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후로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요.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요.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먹히고 헬라는 로마에게.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아수르에서 망하고요. 이 혼합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다 혼혈인이 돼서 사마리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이죠. 근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한 가지 기억할 거냐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예언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예언자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재앙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고 하나는 평안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재앙을 선포했죠. 재앙을 선포하는 그 예언자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겠다. 그리고 평안을 외치는 예언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들이 이것이 거짓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재앙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진짜 예언자이구나.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생각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들이 어떠한 운동을 했냐면은, 해당을 중심으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율법사들을 통해서 뭘 했냐면 말씀 부흥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어떠한 사람들은 막 다 이렇게 몰아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들이 말씀을 연구할 때 무엇도 연구했냐면은 멜기세덱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지?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쓰여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쿰란 공동체며 유대 공동체며 사회 사본이냐 그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연구 자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군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재앙을 만났다라는 생각에 이들이 말씀 연구하면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사본을 남기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유대 문헌에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절에가 유대 공동체 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다 알려져 있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료를 잠깐 보여주면요, 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일부 문서에는 멜기세덱이 사탄을 섬겨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는 충성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충성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자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오게 될 대속죄일과 희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령관으로서 그 위엄은 대단히 높아서 천사 미가엘과 동일한 자다, 이렇게 영문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또요, 제가 이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헤이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필로는 멜기세덱은 로고스 혹은 말씀의 표상이라고 이해했다. 여러분, 로고스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만 쓴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이게 보편적으로 썼던 것을 사도 요한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엘은 하나다에서 멜기세덱은 노아의 아들인 셈과 동일시했으며, 그는 창세기 14장 18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을 받던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은 그로부터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양되었다. 이런 엉뚱한 연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멜기세덱을 셈이라고 불렀다. 그 필로는 멜기세덱을 추상적이고 우화적이며 어떠한 이러한 신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1세기 유대인이죠. 역사학자예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에 토대를 놓고 아브라함의 승전 이후에, 전쟁의 승전 보고 이후에 그와 우호 관계를 맺었던 가나안의 지도자다라고 말을 하고요. 엄청 많아요. 천사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리게는 멜기세덱은 성령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안 산 놈이 본인이 재림주로서 멜기세덱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이만큼 멜기세덱에 관한 연구 자료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 자료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신학에 또 신앙에 혼돈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당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또 이 무리 가운데는 제사장 계열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수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근데 그가 아론의 계열도 아닌데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계열인 대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이건 거짓 아니야?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혼돈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율법 선생 아니야? 예수님이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신 거 아니야? 이게 영으로 왔다는 것이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 내 삶에 어떤 분인지 정확한 인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이때 당시에는 이들에게는 예수가 레위 집안이 아닌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이러한 신학의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우리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아론의 계열의 그 기름 부고 택한 그 대제사장보다 예수가 크냐?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가 가장 큰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가 위대한 분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대요. 그런데 레위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냐? 레위 허리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니까 레위보다도 크니까 이 레위 지파로 온 아론보다도 더 크니까 그에게 뭘 빌었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큰 자가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요 큰 자가 빌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분이 내가 무엇이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때가 오래되어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창세기 14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보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고 나서요, 그가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니라. 그러고 나서 소돔왕이 나와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아브라함에게 치고 부끄러움이 수치가 되게 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누구를 영접하냐 이 문제인데요, 하나는 살렘왕이고요, 하나는 소돔왕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너가 수고한 것인가, 너가 노력한 것인가, 네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져,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렘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대적을 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랐냐면 이 살렘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의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전쟁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살렘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소돔왕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살렘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 다룰 때 다루고요, 오늘은 히브리서만 다룰 것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이제는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게 시편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주에게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메시아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냐? 너는 멜기세덱을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한 것을 다윗이 들었고,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죠.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 주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 저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도다 한 이 주의 백성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나온 거냐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망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11조를 드렸다라는 이 얘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렘왕이 있고 소돔왕이 우리를 영접하는데 이 살렘왕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예 맞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라는 거. 근데 소돔왕은 야 너가 한 것은 너 거니까 너가 써.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가 힘써서 노력해서 너가 용사들을 끌고 와서 전쟁했잖아. 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 살렘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먼저 의의 왕이요. 처음에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이 평강이 있으려고 하면은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의를 말하지 않고 평강을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평강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가 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죠.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파괴는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은요, 반드시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끊어진 삶은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는요, 그냥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그냥 사망이라는 것이죠.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을까? 아, 이래도 괜찮겠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을 평안하다, 괜찮아, 평안하다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정말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의의 왕을 붙드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의 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첫사람 아담의 모양과 같이 둘째 아담으로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것이죠. 죄값이 뭐냐? 죽을까? 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들로 통하여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 없이, 내 삶에 실현된 것이 없이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겠다고 자기 선행으로서, 자기 헌신으로서, 자기 자랑으로서, 자기 세속의 가치로서 그 세상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서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 하나님하고 평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가 세상 나라의 세상의 그 세속의 복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이 의가 없이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전파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망에 갇혀서 병든 자와 같이 그냥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것 평강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회개가 있어야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고 한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우리가 죄에 있어서 회개하는 신앙도 없이 세상 나라의 그 세속의 가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만족이라는 것이죠. 내 만족에 의한 세상 나라의 세속의 복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지금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과 같이 병들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그것이 거짓 신앙책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내 삶의 중심으로서 세상 나라의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복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야, 내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어둠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저주 아래 영원한 사망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보면 무엇이 없냐면요, 율법이 없이 율법을 폐기한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폐기론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비춰봤더니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죄인이고, 그 죄인으로서 나는 그냥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세상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신학과 신앙의 혼돈이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신이 맞느냐? 이런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오신 후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본문이 긴데요. 이 본문 봉독해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참이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나오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고 나서요 17절과 24절에 계속해서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다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내 선행으로 내 헌신으로 내 자랑으로 내가 가진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때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구원과 심판을 베풀고 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다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자기 백성의 모습으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켰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세속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선 회개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냐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신학과 신앙과 그렇게 말하고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은 재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었던 24절까지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25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이 복음 우리의 귀에 들려진 이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내 생각을 굴복시켜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죠,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하는 것에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달았으면은 우리는 고침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려질 그 복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하나님과의 깨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 나라의 복으로서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굳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하나님만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삶 안에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확장되는 것이 율법을 굳게 잡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마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권면이라는 말을 하죠. 권면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 이름 갖다가 막 쓰는 것이 권면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세속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세속의 복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될 거라고 막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이 성경 교리, 성경이 말하는 주제들이 있죠. 이 성경 교리를 바탕으로 지금 주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이걸 체계화하면은 이것이 교리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의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있고 세상 나라의 세속의 복에 취하여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다면은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겪고 자신들의 삶을 겪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앞서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평강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 삶에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을 앞에 두고 세상의 복을 앞에 두고 그것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고자 뒤집고자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 먼저이면서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린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 먼저 두지 않고 그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바로 세우는 삶으로서 평강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두고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의 삶에, 전과 같은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전과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서 주와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때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와서 주님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서 다시 주의 백성으로서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된 주의 청년들로서 주의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반열을 따라서 일어나는 주의 청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하며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부르고 나서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처음 부르는 건데요. 같이 이 찬양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예수를 붙드는 삶 없이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의를 갖고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내가 지금 뭔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간 삶으로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아들을 걸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들어 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평화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의 보다 앞서지 않고 앞세우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서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삶으로서 부활을 캐내한 자같이, 부활을 가진 자같이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하는 시간을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함이 되는 모든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주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거센 풍랑이 또 거센 바람이 불어쳐도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예수와 함께 뿌리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질서가 생기는 거룩한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옵고, 또 한 날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삶이 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로마 그 시대에서 살아갔던 그 세상 나라의 그 중심에 로마가 섰던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던 자들은 평화가 로마로부터 온다라고, 그 로마의 보좌로부터 온다라고,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라고 고백했으나 그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에게는 평화였지만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핍박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보좌로부터,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오는 그 달콤함이 하나님의 평화라고 우리가 속삭이는 그 거짓된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그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저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로 말미암아 힘쓰는 자들로서 힘써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이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의 그 반열 가운데 서는 주의 백성들로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주와 함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을 마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